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더 온전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늘 이 정체성의 문제, 우리 그 스캇브라너의 그 찬양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높은 부르심,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저 높은, 우리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저 높은 수준. 우리 이제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그 선수들이 나는 금메달을 따겠어. 나는 적어도 메달권에는 들 거야. 자기의 어떤 목표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기 인생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치가 있고 자기의 수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리로 올라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떠한 것을 아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내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높이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을 살면서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잘 모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수준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부분은 높은 목표를 정하고 향하지만,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닮아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그 수준의 높이를 제대로 설정하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건 둘째로 하더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목표를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것이 가장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한 자.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죄라는 의미와도 관련되고 또 속된 것과도 관련되고, 그러니까 평범한 것을 넘어서서 훨씬 뛰어난, 비범한, 죄악된 걸 넘어서 깨끗한, 속된 것을 넘어서서 더 높고 영광스러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시고 그분의 완전하심.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높으심.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수준의 높이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목표치를 자꾸 높이 잡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어떤 세계적으로 뭐 경제나 문화나 뭐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어떤 세계적인 그런 경쟁 대열에 들어가고 뭐 목표치가 뭐 전에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목표치와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은 선진국을 쫓아가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나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공부를 하더라도 뭐 미국에 있는 뭐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런 대학들의 수준치 뭐 경제 기업을 하면 그런 수준치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미국이 어떠한지 뭐 영국이 어떠한지 일본이 어떠한지 그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계속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지만 또한 우리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지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그 영광을 볼 때 그분의 온전하심을 볼 때 우리가 내가 나갈 목표가 저것이구나.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비전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갖게 되는 비전이고 우리가 또 서로에 대해서 갖게 되는 비전.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더군다나 죄인으로 태어나고 완전은 고사하고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죄가 많고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한 것에서 조금 나아져서 다른 사람처럼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우리가 이르려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런 목표로 우리를 이미 불러내셨고 우리를 그런 목표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1장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 이 정체성.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서 바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존재죠, 존재. 여기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존재가 행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는 성도라는 어떤 정체성에서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함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삼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삶에 참여하시도록 그 삶에 놀라운 삶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 나실 때 그들은 뭐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애굽 백성들과 별 차이가 없는 이방인들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로 살던 자를 거룩한 자, 예수 피로 구속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무슨 씨앗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앗, 생명의 씨앗. 인생을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에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그 흠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체성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광야의 시련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그들과 계속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 높이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소명, 그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영어로 이런 얘기를 할 때 데스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왕답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내가 보배이고 내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평범한 종의 삶이 아니고 평범한 어떤 평민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왕으로 부르셔서 그 왕적인 영광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내 인생을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가지신 이 생각을 내가 계속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 된 것이고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는 부름받은 자녀로. 흠없음이란 우리가 비난받을 것이 없고 결점이 없는 상태, 순전한 상태, 완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흠없으심, 완전하심, 조금 더 흠이 없다는 것,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결점투성이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냐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이전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결정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의 완전하심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행위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가 설정되고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열정,
말하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정체성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근데 어떻게 목표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거룩한 자이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나의 목표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되겠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목표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열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올림픽 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우승해서 결국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그들이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그런 고통을 지불하면서 나가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저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부름을 말해줘요. 은혜는 우리에게 저 높은 목표를 우리에게 설정해 줘요. 그게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냥 죽음에서 건져주어서 간신히 생존하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꿈꾸지 못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달리기 위해서 반에서도 꼴등하던 아이를 이제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우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우는 목표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범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를 저 영광으로 이끄시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목표이고 그게 거룩함이라. 이 거룩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달성이 되느냐, 이 목표가 우리에게 이 목표를 향해서, 이건 하나님의 목표이고 그래서 영광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가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연습하고 또 실패해서 또 눈물 흘리고 또 애쓰고 또 훈련받고 여러 가지 걸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로 추구해서 나가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룩을 향한 추구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이고 열정이고 인내함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림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달림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거, 우리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광야의 과정. 광야의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그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되는 일인데,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인데, 은혜로 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열정과 추구가 필요하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 너희 기쁘신 뜻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로 나가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쉼 없이 이러저러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또 바꾸려고 내가 실패했을 때 또 한 골을 넣기 위해서 또 연습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자기의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달리고 애쓰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그 시도를 행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게으름과 우리 안에 있는 낙심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순종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의지이고 추구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도록 그냥 만들어버리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약하다는 것,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불완전을 극복하려고. 나는 못해. 나 이게 안 됐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나서 이번 올림픽에도 금메달에 실패한 사람, 은메달에 실패한 사람, 동메달에 실패한 사람, 많은 실패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실패를 통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씨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목표, 거룩이라는 목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흠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이라는 목표,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더 온전해지고 내가 흠없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목표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을 또 깨닫고 아니지, 나는 여기에 머무를 자가 아니지, 나는 여기서 능히 벗어나서 저기로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가는 것입니다. 연습이 중요하죠. 연습이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에.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영어 실력이 늘어가는 것도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안 되는 일을 자꾸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체력 단련하는 것도 한 번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격이 단련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이 한 번에 단련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의지가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씨름이 필요한 거죠. 그 14절, 2장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원망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이러저런 걸 가지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비추어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축구하는 아이가 볼을 잘못 차는 거, 패스를 잘못하는 거, 골에다가 이제 킥을 했는데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 이거 하등에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올림픽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야 그 정도는 인격적이고 그 정도는 훌륭하고 그런 거에 문제가 될 게 뭐겠어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같은 일을 해도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피아노 건반을 아주 작게 그 음을 힘있게 눌러야 할 것을 작게 눌렀어도 그게 큰 결점이 될 수 있고, 어린아이가 이러저런 게 막 틀리게 해도 그것을 박수 칠 수가 있고, 내가 뭐냐에 따라,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질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겐 자연스럽고 훌륭한 것이 우리에게는 전 미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자신의 정체성을 낮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게 관대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중요한 경기에 나가서 할 수가 없지. 작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경기에 가서 우승할 수 있겠어요. 작은 경기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해도 큰 경기에 가서는 사실 잘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는 내가 스스로 용납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받은 우리의 목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그 목표에 합당하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원망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내게 이것이 있지만 내가 이것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씨름하고 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로 그러한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만한 그런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통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연스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에 비추어서 다시 정립하고 우리의 목표를 그 목표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우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에 맞추어서 그리로 나아가는 것. 그런 변화가 좀 더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 그들 빛들로 나타내며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 흑암의 권세 아래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가 빛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둘러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둠의 세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고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 빛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이 세대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악한 세대 가운데 있다가 여기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가 어둠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알면서 여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여기서 나온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나왔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제 여기서 나왔지만 그러나 또 한편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옮겨진 자이고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음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벗어버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닮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이전의 삶 속에서 있었던 어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빛과 어둠의 대조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세상에 속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이 차이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변화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제거되면서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더 우리의 생각이 전에는 원망과 시비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같이 싸우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화내고 같이 미워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사랑과 정직과 깨끗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어둠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되면서 점점 큰 격차로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과의 싸움과 갈등이 있고 이제 그로 인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 어떻게 그 대조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과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의식이 되고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지 내가 그것을 의식한다면 내 안에 내가 세상의 어둠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가 세상이 싫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자 하는 이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 역시 나를 향하여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세상이 악하긴 하지만 또 세상은 그것을 세상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런 빛으로 인하여 또 우리를 칭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정체성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가 이제까지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 만나서 그 형상으로 변화될수록 우리 안에 뚜렷하게 일어나는 세상과 세상의 어둠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 야,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어떤 새로운 관점, 세상의 어둠을 대적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 세상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변화됨으로 인하여 세상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어둠이 깨어지고 어둠이 정복되어지고 세상이 이제까지 세상이 앓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유일하게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그러지고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지금 뭔가 이렇게 독소로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아이들과 어제
이제 배트맨을 봤는데, 그 세상이 그냥 그 도시 고담시가 부패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실 누구도 그것을 건져낼 자들이, 그 구원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트맨이 나타나서 그걸 이제 구원하고 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그 상황을 거기서 종결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유일한 희망,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타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개입해가지고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 빛으로. 세상 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 자체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도, 인간의 교육에도, 법도, 어떤 세상의 철학도, 종교도 어떤 곳 안에도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없고 아예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악을 선이라 말하고 거짓을 진리라 말하고. 그 배트맨에도 말하자면 악이 마치 선을 위장하고 나타나서 마치 그걸 구원할 것이냐. 세상의 모든 악들은, 정말 진정한 악들은 선을 위장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든 선들이 이미 악의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다른 희망이 세상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를 그러한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정확하게 볼 줄 알고 빛과 어둠을 바로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단지 빛과 어둠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을 때 삶에 놀라운 변화의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돼요. 저는 그것을 기대해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도록.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만나고 나서 아, 세상이 악하구나, 세상이 어그러져 있구나, 세상을 고쳐야겠구나,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기도원 300명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과 다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것이 빛이 아니잖아요. 뭐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거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기업에 있어서 성공하는 거,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대조되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한가운데, 세대 가운데 거스러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납니다.
빛이 세상에서 분리된 어두움과 두 가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과 분리된 것으로서의 빛이고, 그런데 빛은 어둠 한가운데서 비치는 빛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빛이기 때문에 세상 어둠과 분리가 되어야 하고, 빛이기 때문에 어둠 한가운데서 드러나야 하고, 어둠 한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 빛은 그것은 빛이 아닌 거예요. 말 아래 두어진 빛은 빛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빛,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을 바꿀 수 있는 빛.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회에서,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빛을 드러나고 증명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우러지고 세상 한가운데 거스르는 세대 한가운데에서 흠없는 자녀로 탁월한 빛으로 어둠 한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다르니까, 배트맨에서 배트맨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존재는 너무나 확실하게 부각이 되어 있잖아요. 모두 다 그의 존재를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든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인식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감춰진, 어떻게 보면 그 존재가 감춰졌지만 드러나 보이는 교회이고, 세상 앞에 나타나이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서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세우셔서, 사실은 배트맨과 같은 그런 영화는, 이건 하나의, 물론 뭐 그렇게 악하지도 않지만 현실이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극단적인 뭐 그런 악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정말 그런 힘 있는 그런 해결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비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행할 것을 기대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겠어요?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16, 17, 18절에는 바울의 관심,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무엇이냐면, 나의 다름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여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날에 주어질 자랑에 향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을 판단하신 그날에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이 자랑이죠? 무엇이 자랑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워지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바라보는 꿈이었어요. 바울이 바라볼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 목표를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들의 탁월한 빛으로 나타나게 될 때 바울의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로서, 복음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목표이고 그가 꿈꾸는 자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마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기를 연습하고 체조를 연습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을 이제 연습을 해서 결국 그 목표에 도달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서 그것이 자랑이듯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소명, 자신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성들이 복음 안에서 그들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추구하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변화되고 그들이 온전하게 지를 때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이 바울에게 이제 자랑이 되었다.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13,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그러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그들이 거룩한 빛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 앞에 내어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만나서 변화된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평가할 것이냐면 변화된 그 성도들을 통하여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누구를 통해서 내가 평가를 받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날에 내가 그 상을 받기에 합당하게 행했는가 행하지 못했는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고 그날에 그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거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각 사람의 행한 골력을 따라서 불로 심판할 것이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건축하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건축하든 그날의 불로 그 공력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불타지 아니하고 남은 것들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시선, 그가 우리를 판단하실 것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상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안에 달성되고 우리 주변에 그것이 확산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열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하여 애쓰고 달려가듯이 내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달려가고 내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하듯이 우리가 그날의 상 받기 위하여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기 위하여 그분이 나를 어떻게 나를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관실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기에 진정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분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갈 것은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가 그날에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그 올림픽에 뭐 체조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금메달 나와서 막 환호하고 유도에서 승리하고 환호하고 양궁에서 승리하고 환호하고 그렇게 하던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에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그날에 우리를 지금 하나씩 다 기록하고 두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네.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었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체를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내가 금메달이나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설정하고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부어가면서 유도 김재범 선수가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온 몸은 그냥 다 이제 거의 뭐 장애인 수준으로까지 됐는데도 그 목표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붓고 하듯이 우리가 그런 열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붓고 나가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쏟아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17절. 만일 너의 믿음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게 뭐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믿음과 재물 위에 우리의 삶도 재물이고 그리고 바울이 그 재물에다가 자기의 삶을 전제로 재물로 드려서 희생 재물로 드려서 오히려 그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우리가 무엇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적인 인생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치우쳐버리는 오직 그것만 밥만 먹고 연습만 한다 그러잖아요. 밥만 먹고 그 일만 하잖아요. 우리가 밥만 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목표 달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얻는 것.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흠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는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 빛들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하라. 이 목표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이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 인생의 전체를 쏟아붓을 수 있는 무엇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쏟아붓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때 그 영광을 얻는 것 최종적으로 그때 우리에게 최종적인 기쁨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 가운데 그 모진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달성되어 나간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가지고 말씀. 나를 전제로 들지않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랑스러움에 내가 도달하는 그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게 기쁨이라. 운동선수가 자기가 기뻐하는 모든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자기의 기록이 조금 더 갱신되고 나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이번 내가 올림픽에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승리를 예감하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열정과 기쁨이 있잖아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자기의 실력이 향상되는 데 있어서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목표가 없고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이 성취하고 있는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달라져야 하는 것 같아요. 목표를 다시 붙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열정이 생기지 않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기쁨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희생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내어 던지는 희생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희생하지 않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는 것, 이것이 마치 기쁨의 원천인 것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주님이 이런 기쁨을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가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은 우리가 주님 만나서 얻는 기쁨,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종류의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만치 내가 그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엄청난 놀라운 변화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변화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그 변화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에서 기뻐하고 이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우리가 이런 인생,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 인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들이 더 힘있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고 근심할 그때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그 열정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엄청난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끌 수 없는 것이, 이건 어떤 것도 끌 수 없는 거예요. 이 강력한 영향력들이 이러면서 나타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알겠습니다.